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주의 종들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신가족들 그리고 뚝소선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뚝소선교회와 이대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도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목사님 오셔서 이어서 바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이대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또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단에 올라오실 때까지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넓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 늘 속닥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설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낯서네요.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뭘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은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에 에워싸여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몰래 잡은 사건입니다. 뭐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자주 듣던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뭐 잠시 설명하자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월경기가 아니어도 하혈을 하는 질병이지요.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 좋은 약은 다 써봤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아무 효력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 여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 옷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28절을 보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이제 이게 그 여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뒤에서 당신의 옷을 살짝 만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으니 옷을 만져도 누가 알까 그런 계산으로 했지만 주님께서 짚어내셨습니다.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제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뭐 손을 댄 게 아니고 이게 다 부딪힌 거죠. 하니까 아니야, 부딪힌 거 아니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될 건데. 뭐 누가 만졌든지 말았든지 간에 이제 가는 길인데 또 제자들이 또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가면 될 길인데 자꾸 돌아보면서 이제 이 여인은 몰래 만졌는데 근데 자꾸 이제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는데 자꾸 이제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안절부절 못한 겁니다. 이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자꾸 이제 누가 만졌지, 누가 만졌는데, 누가 만졌잖아 막 이러면서 찾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몰래 만졌습니다, 몰래 만졌는데 뭐 하여튼 좀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만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래?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 이제 이런 간단한 대화입니다. 되게 본문이 좀 은혜스럽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불쌍한 여인이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뭐 아무런 효과 보지 못하고 그런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참 그것도 몰래 만졌는데 극적으로 이제 치유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되게 은혜스러운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때 그 여자의 태도가 되게 이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왜 거슬렸냐면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이럴 때 그 여자는 이제 예수님 몸에 물론 몰래 만졌지만 어쨌든 만지고 몸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 누가 내 몸에 손 댔는데 내 옷 만졌는데 이렇게 할 때 그 여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은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이 별로 안 이상합니까? 아니 이게 두려워 떨 대목인가? 예수님 옷을 만지고 12년 동안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었지만 고치지 못하고 알아오던 질병이 그 순간에 싹 나았다니까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뭐 나는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당신한테 줄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잡아 당기pis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불떡 일어나갖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이렇게 유명했으면 노래까지 나왔어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러니까 이제 늘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일단 한번 걸어보고
이게 걸어지네.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어쨌다고요?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고 막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보통 몸이 어떤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쨌든 몰래 만졌지만은 만져서 몸이 나았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만졌을 때는 뭔가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몰래 만졌지만은 자기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주님 막 오히려 주님이 찾기도 전에 주님 잠시만 보소, 잠시만요. 내 주님 만지고 나았겠습니다 해야 이게 문맥적으로 말이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누가 내 몸 만지는데, 누가 내 몸 만졌잖아. 그때 이 여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요? 들킨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뭐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 애매한 표정들을 지으시니까. 왜 이게 꼭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고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여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그게 발각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법. 사람이 부정해지는 경우를 율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정한 자로 간주되던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 밖에 그들만 모여서 살았고, 혹시 마을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올 때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나가야 됐었고,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네 뭐하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환자는 뭐 문둥병 환자처럼 뭐 마을 밖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혈루증 환자도 이런 부정한 어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어떤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 없었고, 특히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옮겨가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부정이 옮겨간다라는 그런 전통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더럽힐 수 있고, 그렇게 더럽히신 사람도 어떤 예식을 치러야 됩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쨌든 치료의 역사는 일어났지만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한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은, 자신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아왔으니까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실수로 접촉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갖 욕은 다 들었을 겁니다. 부정한 자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혔지 뭐탈 기 나와갖고 내까지 더럽게 만들어 막 이런 소리를 늘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을 만지면 살 거는 같은데, 하지만은 자기는 문화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왔냐면은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어떤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믿음 또한 몰래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믿음조차도 발견하셔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 거 보면은 주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여인은 누가 내 몸 만졌어 할 때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이유로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 몸 만졌어 할 때 이 여인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들켰으니 이제는 또 크게 혼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합니다. 어디 부정한 몸으로 정결한 사람 몸에 손을 대. 늘 들어왔던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가 쾌차하길 비는 상냥하고 자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겉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보셨다면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문화적인 어떤 의미에 집착하셨다면 이 여인이 부정한 몸으로 내 몸에 손을 댔어? 이런 어떤 그때 매어버렸다면 아마 상냥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발대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며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 겉이 어떻다 이런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그 속을 들여다보시며 정말 그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좀 어때요? 속보다는 겉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누가 짜증을 내면은 같이 짜증을 내버리죠. 하지만 예수님 같으면은 짜증을 부리면은 같이 짜증을 부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왜 오늘 짜증을 낼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한 번 더 짚어보시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저는 뭐 이래 주일날 내리는 저 인상을 팍 쓰고 앉아있노? 참 분위기 망치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겉에 따라 받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으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쟤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어둡고 또 저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일까?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엉엉 울고 있으면은 아유 또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그러면서 다가가기가 싫죠. 그런데 예수님 같으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 다가가서 울고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한 번 더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병든 자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어둡고 재미없는 사람보다 밝고 쾌활하고 재미있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갑니까? 우울한 사람 쪽에 더 편하게 다가갑니까? 아니면 밝은 사람 쪽에 더 편안하게 다가갑니까? 재미있는 사람한테 더 편안하게 다가갑니까? 아니면 재미없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의 영향을 받습니다. 겉이 어떠냐? 그냥 보이는 그것, 느껴지는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냥 그 사람이 혈루증에 걸려서 부정한 여인이기에 접촉하면 그 부정이 나한테 옮아와.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다? 이렇게 대했을 겁니다. 실수로 대해도 재수 없어. 그리고 좀 다혈질인 사람은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할 때 어떤 생각보다 먼저 들었다고요? 또 내가 혼나겠구나. 또 내가 한 소리 듣겠구나. 왜? 지금까지 그가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없었고, 혹 실수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쓴소리 듣기 여사였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대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자기 몸이 치유가 되어서 이제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졌건만 그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을 감사하기보다, 감사 안 했어가 아니라 그 짓눌려 있는 그 심리는 또 내가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옷을 잡을 때도 당당히 나가서 저 주님 옷 한 번만 잡을게요. 그러면 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도 믿음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도 만지기만 해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몰래 만졌던 예수님의 옷자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을 낳은 것 정말 큰 기적이죠. 큰 기적입니다. 불치병이었고 이미 12년 동안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은 치유는 고사하고 재산만 다 날려버렸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여인이 어쨌거나 옷자락 한번 만지고 나았으니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큰 기적이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은혜고 그것도 큰 기적이지만은 그것보다 부정한 몸으로 누군가의 옷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지 않고 그냥 병든 불쌍한 자로 여겨지고 그렇게 자상하고 상냥한 대우는 12년 동안에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몸이 나아서 기쁜 것도 기쁘겠지만은 그 기쁨도 큰 기쁨이었겠지만은 그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혈루증만을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몸을 만졌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 표현을 씁니다. 전지가 뭐요? 모릅니까? 모든 것을 안다잖아요.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보신교단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전지전능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하셨을까?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모른 것처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뭐까지 만져주고 싶었냐면은 이대로 돌아가면은 이 여인은 혈루증은 나았잖아요. 지금 만지고 나았잖아요. 이대로 돌아가면은 몸은 나았어요. 이대로 돌아가면은 어쨌거나 치유는 일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은 몸도 몸이지만은 뭐도 문제입니까? 마음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몸이 멀쩡해지면 뭐해?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여인은 몸이 나았어도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몸은 나아졌지만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사람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나아도 나은 거요? 안 나은 거요? 낫기는 낫지만 나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나았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 심리적인 문제로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뭐까지 계산하셨다?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냥 묵상해서 그런 느낌을 받아봤어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내 몸 만졌는데 자꾸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결국에는 조금 용기 내어서 얘기합니다. 이실 찔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만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네 깨끗이 나았어. 그러니 앞으로는 건강하게 잘 살아. 아마 그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눈물은 몸의 치유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치유까지 일어났을까요?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듣는 바람에 어떤 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못난 자가 아니야. 회복된 자니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왜 사람들이 나를 한번 찾아온 뒤에는 다시 나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와야 되는데 한 번은 찾아오는데 한 번 찾아온 분들이 두 번, 세 번은 잘 안 찾아와. 그런데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목사니까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이제 또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목사니까 기도도 해주지만 또 조언도 해줘야 되고 답을 줘야 되니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듣고 다 들은 다음에는 정말 그 이야기에 맞는 답을 주기 위해서 늘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한 번 나를 찾은 자들은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떤 정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물론 정답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했던 것은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온 것이었건만 위로는 고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그 사람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답을 줬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위로는 고사하고 누구에게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잔소리를 어찌 보면 한 번 더 들은 것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잔소리는 굳이 제가 아니어도 해줄 사람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목사니까 좀 다른 소리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지만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에 그러니 다시 올 이유가 없었나 보지요. 저의 약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탁월한지 몰라도 정작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능력은 꽝이었던 것이죠. 저는 혈루증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나에게 다가올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그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혈루증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었지 나는 혈루증도 못 고쳐주고 마음도 만져주지 못한 못난 목사가 된 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가슴을 치던 이들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도 부도 맞았어요. 부도를 내가 무슨 소리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수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런 큰 문제, 당면한 문제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마음은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 가슴마저도 만져주지 못한 못난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해본 시간을 이전에 가져봤더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그냥 이런저런 답을 주기보다는 뭐 그런 말도 살짝 던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왜 그런 말을 끄집어내는지 그 마음을 좀 더 살피고 헤아려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상대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과 개인적 형편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자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혈루증을 잘 고치고 문둥병을 잘 고쳐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혈루증과 문둥병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건 주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같이 기도하자. 목자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 그래? 그건 어떻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그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죠.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뭐는 해줄 수 있다? 근데 집사님 이 일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오히려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목자가 된다면, 목사가 된다면, 직분자가 된다면, 섬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혈루증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여인의 아파하는 마음을 어루만져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은 우리 또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또 그런 어떤 기도와 그런 어떤 은혜와 믿음 속에서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조차도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면
뭐 내가 직접은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맛보며 간증을 만들어내는 또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육신적인 문제보다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제대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이상자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남들에게 불쾌감만 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하지만, 문제 많다 하여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루증을 부정하게 보고 그것을 앓던 여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관시하고 혹 실수로 건드려줘도 재수가 있니 없니 그렇게 내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가 쾌차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상냥하고 자상하게 따뜻한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제 자신을 반성하며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개인 적용에 있어서도 정말 그렇게 이제는 겉이 아니라 그 속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더 헤아려 볼 때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아픔과 슬픔이 내 아픔과 슬픔이 된다면 정말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우리가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남편조차도 나를 위로해주기보다는 핀잔주기를 쓰고, 때로는 정말 부모인데도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잔소리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 반대로 또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이해받기보다는 핀잔받고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잔소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내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 저녁 이 밤의 기도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하여 나 또한 내가 그렇게 만짐을 받을 때 위로받고 회복되듯이 내 입술이 정말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져줄 수 있고 누군가를 헤아려줄 수 있는 입술이 되고 귀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을 통해, 내 이웃을 통해, 내 교회 안에 내 이웃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정말 혈루증 여인을 만지셔서, 아니 그가 친히 만져서 주님께서 만지신 것도 아니요 그가 몰래 와서 만진 그 사건 또한, 그렇지만 믿음으로 만지니 주님께서는 그를 몰래 만지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역사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정말 그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료는, 예수님의 치료는 그냥 혈루증 치료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정말 심령을 어루만지는 귀한 역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사역 속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정말 우리의 그런 아픔을 어루만지셔서 이 시간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픈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주시는 치료해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상처와 아픔이고 주님의 그런 가운데서 보여올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정말 새롭게 이 마음 정말 눈물을 우리에게 정말 가져가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하고 정말 이 시간 정말 제 역사가 우리를 만지고 모두가 일어나고 정말 기쁨 남길 수 있는 축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나는 그때야 이제 알았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혈류병 가진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눈치를 봤지만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부르실 때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뚝 솟은 교회와 목사님,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보내오셨고요. 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목사님, 이대원 목사님, 방원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굳세라 섬겨라, 아이들 이름이에요.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뚝 솟은 교회 기도 제목, 7월 26일 금요일 제5회 목회자 자녀 영성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싱글 목장 모임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 오기 시작한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여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들 이삼계라 군이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서 목자로서 잘 훈련받고 돌아오게 하소서. 7월 8월 여름 행사와 외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성도들과 우뚝 솟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사랑하는 우뚝 솟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위대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우리 성결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 유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영타녀 영성스레 원격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의 목장이 세계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자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성자라 분이 우리 목자와 구별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여러 행사와 사역과 이런 경험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란 역사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감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도 고백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까지도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저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청소년 목장, 청년 목장 축복할 거예요.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자녀들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명단 띄워주시면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청소년 목장, 섬기는 교사 목자들 앞자리 나와주세요. 안수하고 기도할 겁니다. 자, 이름 불러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목장, 교사 목자 김진서, 이소연, 강성희, A, 김문혁, 김연주, 강예진, 백수종, 강대인, 김준수, 송지호, 강리하, 백나윤, 장예윤, 김예온, 김우겸, 윤세준, 장우영, 김명곤, 건화람, 백하진, 장서영, 장한희, 박세미, 김무곤, 윤세온, 권성령, 김여겸, 구지우, 강예림, 장혜지. 우리 청소년들도 VIP를 정했어요. VIP 정한 거 보니까 또 준수 친구 전부 다 데려와야 되거든. 이원준, 한미진, 손윤서, 이재원, 김민준, 천동원, 이도경, 김무곤, 한지민, 한예은, 우진헌, 마경민, 이종혁, 이채은, 이대환, 안재훈, 이종혁, 최미래, 이채원. VIP도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리 청소년들 통해서 은혜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청년 목장, 교사 목자 박갑주 서미애, 김현승, 김태수, 이창석, 김연주, 손다은, 김나영, 강혜진. 타지에서 있는 형제자매 윤주원, 김민지, 박세인. 세 가족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김호열, 이수아, 장기결석, 이루다, 이지은, 허현지, 김가연.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 목자 그리고 청소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청소년, 청년 목장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청소년 목장을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목장, 청년 목장 자녀들, 우리 교사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들에게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맡으면 축복을 감당하시고 축복하며 부어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영육간에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손으로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의 도구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앞날을 주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드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전달되게 하시고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 전달되게 하시면서 이곳을
성령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간절히 주를 바라보는 옆에 하시도록 주님부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하게 하시고 주여 기자 여시옵소서. 원하는 여시옵소서. 여시옵소서. 주인자 여시옵소서. 주인자 여시옵소서. 원하니 간절히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인자 여시옵소서. 원하니 주를 바라보는 원하니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 목자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설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안수 받아야 되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을 만져셔야 정신적인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예수 이름 통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받으러 나오시고요,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 그는 구원하리니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곧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그는 구원 얻으리. 내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병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와 구원까지 얻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영의 구원, 아멘. 마음과 정신의 치유, 아멘. 육신의 질병도 아멘.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가족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장식구와 성도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받기 원하면 앞에 나와주시고요, 연약한 부위를 놓고 치유해달라고 단절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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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릎에 연약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허리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을 떠나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에 불러 태우사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은 한결같이 납고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령에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부로 손을 만져주실 때에 주여 불을 열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악한 영들의 기계와 공격과 방해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약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쳐주시고 주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과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감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갓살을 가득 예수 나의 치유 열심히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 성질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쏟아주시고
주여 성령의 문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주시옵기에 모든 약한 자를 내려주시고 주의 영침을 가주시고 주님의 주의 손길을 주여 주의 손길을 주님의 주의 손길을 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고 깨끗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자를 내려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고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불을 손으로 만져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만져 주시고 주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만져 주시고 앞날 수고 여시고 하늘의 길을 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으시고 주의 말씀을 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뿐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연단의 자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어 예수 이름 부르시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넘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은과 금내가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온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든 것의 그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감정적으로 벅차는 것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던 내 삶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넘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부름을 잡고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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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한 아버지여 내 모습을 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여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옆에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입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맡기시면서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인자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받았으나 시원성을 시간을 주시고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소명을 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온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허리에는 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 몸과 지나간 마음이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치유의 손길을 하게 하여 주시고 거침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내가 내 믿음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쓰는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오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리시고 기도의 양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낫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구할 때에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약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덮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고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살아시는 세월을 살아시고 주여 임재함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이 모든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섬김 현장과 사역 현장 가운데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임재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여 삶의 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접근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역사한 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심령 가운데 임하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삶의 자리에 깊이 찾아가 주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숨길로 우리 안아주시고 뜨거운 주님의 음성을 느껴주시고 하나님이여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여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주 역사 열심히 주자 열심히 주 역사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